12월 5일 금요일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9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이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레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장은 12장의 성벽 봉헌식 이후입니다. 느헤미야의 주 사명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인데요. 52일 만에 재건하죠. 대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했고 그리고 신앙 사경회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적인 마음들을 또 재건하죠. 무장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잘 세웠고요. 대미인 봉헌식까지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성벽 봉헌식 날입니다. 이때 모세의 책을 읽는데 9절에 보면 내용이 신명기 23장 내용과 겹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신명기에는 개역개정에 여호와의 총회라고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에서는 하나님의 총회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과 내통하지 말라는 거죠. 모압과 암몬 족속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나온 족속들로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그들을 예배 회집체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말씀에 따르면 모압 족속은 발람 선지자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죠. 이 말씀을 성벽 봉헌식 날 읽은 겁니다.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3절 어떻게 하죠? 유대 백성이 섞인 무리,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과 섞여 있었던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금한 차원에서 했던 일이죠.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의 반응 13장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몰아내야 되는 암몬 사람 중에 하나인 도비아와 내통을 해서 성전 안에 있는 헌금 창고 방에 도비아를 거주하게 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 섞인 무리를 분리했는데 더 순결해야 될 제사장이 분리하지 않고 야합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 엘리야십과 내통했던 도비아가 누구인지를 정리해 볼게요. 2장 10절에 보면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도비아는 성벽 재건을 방해놓고요. 성벽이 완공된 이후 구절이 나오는 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암몬 사람인데 유다 귀족과 결혼해서 엮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아는 이 지역의 패권을 잡은 자로서 혹여나 성벽이 재건되면 자기의 패권을 유다 사람에게 뺏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건데 조직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 사람을 매수해서 그들과 긴밀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엮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를 조롱하고요. 편지를 보내서 성벽 재건을 반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도비아가 거룩해야 될 제사장 엘리야십과 내통해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 방을 차지해서 유다 사람들의 돈, 레위 사람들에게 들어야 되고 제사 때 쓰일 돈을 강탈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도비아보다 더 나쁜 건 누구죠? 내통한 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반응하는데 8절에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몫을 받지 못해서 예배가 멈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해요. 왜 이 내용이 나올까요? 아마도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내통하면서 레위 사람들에게 갈 몫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그들의 몫을 챙긴 내용을 기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십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나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종신 세습직으로 한 명밖에 없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인 한 명밖에 없는 이 사람이 죽어야 다음 사람 아들이 이어서 받거든요. 한 명밖에 되지 않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가장 높은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인데 그가 혼인과 인맥으로 누구와 내통한 거죠? 도비아와 내통했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은 11조 창고와 성전 경제 운영 등 모든 것을 맡고 있었는데 지금 개혁을 통해서 레위인과 성전 사역자들의 질서를 다시 세우려고 했던 이 느헤미야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몰래 암몬 사람 도비아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누가요? 대제사장이. 가장 앞장서야 될 지도자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 성벽이 재건되면 뭐합니까? 엉망이 되겠죠. 다행히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처리합니다. 성전이 지금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고 엘리야십의 탐욕으로 정치적 거래소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기독교 역사 내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 내내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반복되고 앞으로도 반복될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심히 근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심해서 멈추면 안 되고 탐욕의 창고가 된 도비아의 세간을 내어 던지고 9절 다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탐욕의 정치 거래소가 되어버린 성전의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결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전된 교회와 우리 신자가 도비아의 창고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이 아침에 신자된 성전이 된 우리와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인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엘리야십이 행했던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탐욕의 정치 거래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엘리야십이 영적 지도자로서 앞장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탐욕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민감함으로 반응하여서 주님,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